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할 것이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고조하려 하던 자들은 화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원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의 종자가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는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며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한 자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포도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포도원의 비유는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계 수단 중 하나가 포도원을 가꾸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생계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양한 직장과 사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생계의 수단이 단순히 은혜를 넘어 이것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불안과 집착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즉, 은혜를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3년간 이루어지는 포도원의 농사를 묘사합니다. 첫째 해에서는 땅에서 돌을 치우고 그 돌로 울타리와 망대를 세웁니다. 이를 위해서 농부들은 농사 기간 내내 일을 합니다. 둘째 기간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데 소요합니다. 그 기간에 바위에서
포도주 틀도 파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바위를 파내는 일을 반복해서 했던 것입니다. 셋째 기간에는 그 모든 노동의 첫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정성스레 가꾸셨으니 좋은 열매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백성은 포도원입니다. 농부가 좋은 열매를 기다리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를 내야 했지만 악취나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는 상품 가치가 없고 먹지도 못하는 포도를 말합니다. 겉모습은 포도이지만 그 안에는 포악과 고통받는 자들의 비명만 가득했던 들포도였던 것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종교적인 모양은 있었지만 그 능력은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개역 개정으로는 그 의미가 제대로 살지 않아서 이 새벽에 조금 이 어려운 히브리 단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언어 유희를 통해 하나님의 기대와 인간의 배신을 대조합니다. 철자와 발음의 유사한 단어를 통해서 말입니다. 7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도리어 포악이요. 이 포악이란 단어는 미시파입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ጼ데카,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ጼ아카. 미시파트가 아니라 미시파, ጼ데카가 아니라 ጼ아카였습니다. 그들은 비슷하게 했지만 틀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성전에서 모여 제사도 드렸을 것이며 절기도 지키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그들은 정의가 아니라 포악을, 공의가 아니라 비명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죄악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탐욕과 쾌락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모양은 갖추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자신의 성벽을 세우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11절과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요를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 하나님과 당신의 은혜가 없는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로 14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료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백성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끝나고 호화로움과 쾌락을 즐겼던 자들은 수월에 빠져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결말은 곧 죽음과 패망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즐겨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실상 우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속이며 탐욕과 쾌락으로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끝으로 성경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다음 넘어 있는 성경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황폐해진 포도원 밭에 한 가지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여호와의 싹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신약시대 때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라고 표현하신 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대한 포도원이 신약시대 때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포도원의 안에서가 아니라 포도원 바깥에서, 울타리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배신한 포도원을 향해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울타리 밖으로서 내동증이 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그 담이 짓밟히듯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셨던 것입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라는 울타리 밖에서 완전히 짓밟히시고 쓰러지심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구원의 울타리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울타리 밖에서 내팽겨쳐지고 짓밟혀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우리를 대신해서 울타리 밖으로 내쳐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시다. 그분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시면서 바깥에 있던 우리를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안전을 위해 가옥에 가옥을 더하듯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쾌락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한 안전과 완전한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를 세웠던 이기적인 성벽과 탐욕의 울타리를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 짓밟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족과 직장, 생활 속에서 참된 안전과 구원이 되는 그리스도를 내세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정의와 평화의 열매들,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안전과 만족을 위해 세웠던 가옥과 성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안전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을 더하여 주셔서 완전한 안전과 완전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새벽잠을 깨우며 주님께 아뢰고 싶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고자 하오니 그것을 들으시며 풍성한 복음의 열매와 위로와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